우리 수요일 날에는 여호수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1장이요. 16절에서 23절까지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6절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청년 시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무엘상 20장 22절 내가 가라 너는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느니라. 저에게는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그리고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시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얻어서 가지고 오게 하겠다. 예. 참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어떠세요? 울 일이 많으세요? 웃을 날이 많으세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1등을 하셨어요. 어떤 대회에서. 근데 굉장히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지난날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기도 한데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 고생한 거가 보답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표출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실은 눈물 흘릴 날이 더 많거든요. 예. 성도님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자녀들 이제 결혼도 시키시고 또 손자 손녀도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대부분 계시는데 마음 졸일 날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고는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와,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이제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릴 적에는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저기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삶을 나눴는데 아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니? 그랬더니 두 아이가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번 성탄절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굵은 목소리로 같이 찬양을 하더래요. 한 남자가. 근데 7살 먹은 애들이 뭐 내가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뚜렷해가지고 예, 혹시 아빠가 같이 불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근데 똑같이 그 두 아이가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뭐 그 아이들이 뭐 일부러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우리가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내 계획과 생각으로 되는 법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만 폭로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은혜 받은 대로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네. 그게 말씀의 능력인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딱 경험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어릴 적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시고는 이제 부흥회를 가셨거든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이렇게 전도 부흥회 딱지가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전봇대 붙여 있고 막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쌀 가마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산을 넘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밥해 드시면서 3박 4일 부흥회도 하시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그 노 권사님들이 토요일 날 교회들을 다 오셨어요. 거기는 이제 서울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는 밤새 기도하시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일을 준비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 어쨌든 이제 그런 부흥회가 있어서 아 집에 있는데 애들은 자는데 제가 자다가 깨어났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교회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죠. 갔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부흥회 끝나면서요 불이 딱 꺼지면서 주여 하면서만 이제 기도할 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면서 엄마 엄마하고 무서워서 찾는 게 아니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나이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7살이었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내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거구나. 그 어른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예, 유효해서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방황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느 순간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나는데. 그러고는 제가 회개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예. 왜냐면 젊은 시절에 교회에,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는. 그냥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끌어가셔요. 그런데 젊은 날에는 이제 저도 흑백 논리로, 저도 죄인이면서 죄인을 비판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제가 스스로 선포하고 그리고 떠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청년 시절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어?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상해요. 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그때. 야,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거죠.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제가. 그러고는 돌아왔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청년 때인데 그때가. 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시선이 좀 많이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그 좀 완고한 게 많이 있었어요. 고집도 너무 셌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끌어가셨지, 그러니까 내가 살아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정하시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시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아들 딸로 이미 택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가시고요, 아니면 나중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경험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딱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괜히 뭐 세상적인 것 가지고요, 무슨 뭐 어느 자리를 가지고요, 그런 실제 말고요, 그거는 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풍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탁 놔버리면은 하늘로 풍 하고 날아갈 것들이지, 그거는 내 실제가 아니고, 진짜 실제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울며 씨를 뿌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끌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눈물로 그 죄악들을 다 뽑아내시거든요. 그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 그거를 울며 씨를 뿌리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울 때 하나님이 그냥 울도록만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세월을 지나가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 세월이 여러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요, 10년, 20년, 30년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계수하세요. 다 계수하셔가지고 정말로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다 특징이 뭐예요? 말씀의 씨가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자꾸 쳐내요. 어떤 밭은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전히 그 큰 바위가 있고, 돌짝밭이 그냥 돌들이 있는 게 아니고 큰 산 같은 바위가 이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가시밭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은혜 받아서 어느 순간까지 왔는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분들이겠죠.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어서 딱 보니까 밭은 좋아요. 왜냐하면 직분도 맞고 그동안 하나님 주신 열매도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여기서 딱 끝내는 거예요. 나 복 다 받았어.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는 거거든요. 그게 가시밭이에요. 보기는 참 좋아요. 밭도 좋은데
그분의 심령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들을 다 몰아낸다고 눈물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세상 것들이 막 다 들어와 가지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정진의 삶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옥토밭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족죠. 그렇지, 언제 내 힘으로 살았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지. 그래, 지금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주시려고 주시는 고난일 뿐이야. 맞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안주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그래,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셔야 될 돌짝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러 가셔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주세요? 다 주시죠. 하나님 마음을 바꿔 가신다니까요. 그걸 경험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거든요. 내가 능력으로 경험했는데 내 거거든요. 내 거요. 네.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때 오는 과정이 뭐냐면, 아,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구나.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사울왕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세요. 사울왕은 믿음으로 눈물을 뿌리면서 삶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 안 하세요. 왜냐하면 네가 뿌려온 게 그거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울며 씨를 뿌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살아왔거든요. 아니, 어떻게 가정 앞에서 미친 체 한다고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온 거에 대한 대가를 위기 때에 갚아주신다니까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나라를 정결케 해야 되겠는 거예요. 이 나라가 우상 숭배를 가득한 나라인데 하나님 이 나라를 정결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상을 다 제거를 해요. 성전을 회복해요. 절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요. 하나님, 너 이제 인생 여기가 끝이니까 이제 다 정리하고 나에게로 와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얘기가 뭐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갚아주셔야죠. 여러분, 그 믿음의 핵심이 뭐죠? 말씀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고 계세요. 그러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시거든요. 네. 이 믿음의 원리를 내 삶에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면서 경험하면, 아, 말씀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거를 알고 더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끝없이 여러분 시험은 와요. 시험이 없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거 넘으면 또 요게 있거든요. 요거 넘잖아요. 또 이런 문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냐고요. 아, 이제 됐다. 이럴 수 있냐고요. 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알잖아요. 네. 요거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문제가 돌출하죠. 인생을 지나가면서 고쳐 쓰셔야 되잖아요, 몸을요.
그리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들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올 건데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멈춰요? 내 자식들이 그 길을 걸어올 건데 하나님 그 시험을 좀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좀 받게 해주세요. 말씀 받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받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능력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역전해 주시고 기적을 경험해 주시면 그 믿음이 딱 들어와 가지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실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대로 살아왔거든요. 네. 다니엘을 보시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냐고요. 그때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런 건방진 놈들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니네가 정한 그 기간에 채소를 먹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 너무 대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켜가는 사람, 그들을 이렇게 지휘해가는 여러분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떻게 규율이 있는데요. 이대로 안 하면 안 되는데 요 어린 놈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싸대기를 날리겠죠. 똑바로 안 해? 규율대로 해. 그리고 이놈들은 노예들이잖아요. 끌려온 놈들인데 건방지게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걸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겠으니까 어떤 시험도 이겨요? 신상에게 절을 하라 그러는데 안 하죠. 내가 왜 해요? 그거 한번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순간 그동안의 내 믿음의 생활은 다 끝나버리는데요. 내가 받았던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목회자분이 정말 능력 받았었죠. 근데 세상으로 한번 나가니까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죠? 걷어가시거든요. 그 다음부터 능력을 다 잃으셨어요. 그냥 교회가 커지긴 했는데 시스템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끝까지 유지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드셔야 되거든요. 하루라도 말씀을 드시는 걸 멈추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언제 받아요? 내가 읽는다고도 받는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놈들을 봐라. 풀무불에 던져버려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100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처음에는 30배였는데 옥토밭이 됐으니까 내 밭이. 그 다음에는 60배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00배를 경험하게 해주시니까 야, 이 믿음의 삶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 부요하거든요. 이 믿음 생활이요. 다니엘에게 늦지막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나 허용하시잖아요. 이 직인이 찍히죠.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사자굴에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다니엘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를 건져내시잖아요.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로 들어가서 찢김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그거를 아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그 근저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느냐면 47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요. 아브라함의 때에는 아브라함의 지금 가족이 뭐 얼마나 돼요? 300명 이제 그 군인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그때도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의 때도 안 되고 야곱의 때도 안 돼요. 그리고 요셉의 때도 안 되고 430년이 지나서 거대한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루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40년 동안 430년에 지금 40년 광야 생활 그럼 470년이죠. 그런 40년의 연단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을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1세대들은 다 죽고 믿음의 세대들이 딱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을 얻는 게 아니고 7년 동안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얻도록 하실 때 7년의 기간 가운데 여리고성은 잘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잘했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잘했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여리고성은 가나안 성의 첫 성이었거든요.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재물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아간, 유다 지파, 믿음의 가문이라는 이 아간이라는 자가 그거를 취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시죠? 다 진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인데 이 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북부 땅도 무너뜨리고 남부는 기적 없이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그 세대들을 통하여서 남부의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땅을 점령했거든요. 그러면 총 몇 년이 걸린 거예요? 430년 애굽 땅에서 지냈던 세월, 40년 광야 세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7년, 그러면 477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약속이 오늘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략 그렇다고요. 뭐 그 중간에 무슨 연수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 보면 477년 만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 경험했잖아요. 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히브리서에 나오죠. 한 번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그리고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러분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패스오버 해가지고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홍해도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홍해가 세례잖아요. 그 세례를 다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성만찬 했죠.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구원도 받았잖아요. 피보혈로 구원도 받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이끄셨거든요. 십계명을 주시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1세대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늘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행하고 그게 민수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물 없다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스라엘 1세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옥토밭이겠어요? 아니면은 가시밭이겠어요? 분명히 구원받는 것 같은데, 직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의 실체는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가 그 고난의 때를 40년의 고난의 때를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어요? 안 살려주시겠어요? 분명히 살려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를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못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세대들을 그 땅으로 진격하게 하셔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순종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생각하는 거죠. 야, 그때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 모세가 저 산에서요, 아론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들어줘 가지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막 싸울 때는 이겼어요. 근데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손이 쭉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졌거든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해 줄 때는요, 자식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다가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영의 하나님을 진짜 만나죠. 아,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기도케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 여호수아가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종이었잖아요. 내 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 아버지 같은 분이 내 앞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교만을 폈잖아요. 지팡이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한번 내주랴? 지가 내요? 누가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그리고 언제 지팡이로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가지고 선포하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두 번을 탕탕 치라고 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여호수아가 그거를 인생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아니 모세 때는 기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왜 나한테는 율법대로 행하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왜 나한테는 이런 짐을 주시냐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알겠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뭐라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단서를 달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데 말씀을 뚝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눈물 닦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은혜가 너무 큰지.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여정을 걸어가요. 그래서 마침내 477년 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지경을 완전히 갖게 되는 때가 있는데 이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인생은 연약하거든요.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그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시면은 23절이죠. 22절에 보시면은
21절까지 21절부터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멸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데 이 지역에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출신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면서 저 땅은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들어갑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족속이 누구라고요? 아낙이라고요. 아낙. 근데 그 아낙인들을 이 지역에서 다 몰아낸 거예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어떻게 했다 그러죠? 남지 않았는데 어디요? 가사 그리고 어디요? 가드 그리고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셔야 되거든요. 삼손의 눈을 뽑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던 사람들이 어느 사람인지 아십니까? 가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드에는 유명한 싸움꾼 하나가 나오죠. 그 사람이 사울왕 시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잖아요. 여러분 아스돗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자꾸 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어야죠.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법궤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어떻게 법궤를 가지고 온다고 그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스스로 어떻게 하시냐면 영광을 떠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근데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법궤를 블레셋 백성들한테 빼앗겼어요.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아스돗이에요. 네. 역사가 돌고 돌아요.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 했는데 요 아낙 자손들을 그냥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남았는데 요게 여호수아 지나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로 가면 사사기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사무엘상까지 가도 괴롭혀요. 다윗에게까지 괴롭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수백 년을 괴롭힙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커져가지고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거든요. 갈라디아서 가면 내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갑니다. 현재형이에요.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미래를 향해서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새 시대로 갈라디아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러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그래요? 뭐 지켰죠? 믿음을 지켰나니 이제 후로는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고. 진짜 신앙인입니다. 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성도님들 그냥 우리 기도하시자고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2026년도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언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복이 있어? 근데 나는 알겠는 거야. 너무 기뻐요, 막. 예,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알겠으니까 내가 구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내가 서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 그것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주님 앞에 내 그릇을 맡겨드려야 주님이 피보혈로 씻어주신다. 회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회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 부요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거를 세상을 향해서 그냥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실 거구나. 그 마음이 그냥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오는 것이 한두 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다 계시지만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때도 예수 의지하고 그때도 예수를 의지하려면 지금도 예수 의지하고 내가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마지막까지 은혜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다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직 어디가 남았는데요? 가드도 있고요. 내 인생에 아직도 가사가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아스돗이라는 게 여전히 있거든요. 언제든지 마귀는 그거를 충동질해서 나를 하나님보다 세상 거 사랑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계속 유혹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끝까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310장입니다.